시편 113편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이거든요. 여호와가 모든 나라 위에 계시며 그 영광은 온 세계에 계시도다. 뭘 말합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계신 하나님, 역사로부터, 세계로부터, 사상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사람의 어떠함으로부터, 우주의 어떠함으로부터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다음으로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음이 앉았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교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도 아까워요, 쓰기가. 그러나 쓸 수밖에 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존재가 비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 이슬람에서 말하는 어떤 신, 많고 많은, 그죠?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과 비교가 되면 비교 위에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율동을 말하거든요. 다람쥐의 율동이 있죠. 새의 율동이 있고 바다에 고기의 율동이 있거든요. 새의 율동을 가만히 관찰하고 뭐가 만들어?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죠? 참 희한해요. 그 천년만년 동안 그 새가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고, 또 바다에 고기가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배가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뭐가요? 잠수함이 만들어졌거든요. 해아래 모든 것들이 율동이 있는데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도 율동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삶의 양식, 그죠? 삶의 양식, 율동이 있거든요. 그 율동이 뭡니까? 스스로 낮추사. 참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우리 가정을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들, 딸을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를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서, 절대 위에서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사. 참 중요합니다. 이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역이죠. 구체적인 사역.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 드셨어. 진토, 나중에 한번 언급할 겁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진토. 이스라엘 개념입니다. 문학적인 개념입니다. 진토가 어디냐? 저주받은 곳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거름무더기, 제일 더러운 곳이죠.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거기까지 살피시면서 거기에서 사역하신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냄새나는 곳에, 가장 비참한 곳에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사역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뭔데 이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목사인데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 천대 받는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 드셨어요. 제가 어릴 때 걸음을 많이 씹었거든요. 걸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집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놈을 집었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손 한번 씻으면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디기에 있는 이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모욕을 해도, 그죠? 내과에 가서 모욕을 하고 또 해도 3일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 지나도 냄새가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침이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가난한 자를 진도해서 궁핍한 자를 그 무디기에 드셔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이 열매가 뭡니까? 결론이라요.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들을 방백들, 곧 그 백성들 방백들 가운데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요셉을 최고로 세우시고 다니엘을 최고로 세우고 우리 아들 딸들을 최고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이 복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뭡니까? 여자분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생산성이 없단 말입니다. 아기만 못 넣는 것이 아니고 잉태하지 못하다, 이 말은 아기 못 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 가서 사람 대접도 못 가, 어디 가서 생산성이 전혀 없는 여인을 말하거든요. 시댁에서도 생산성이 없고 친정에서도 생산성이 없고 동창 모임에 가서도 생산성이 없는 그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시니까, 그 그런 무대에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니까, 사탄이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보시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자녀의 어미가 되게 하사, 아멘? 자녀의 어미가 되게 하사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셨느니라. 신학교 다니까 실론 한 강좌거든요. 3시간짜리 한 강좌.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지났습니까? 몇 분 안에 그 한 강좌가 여러분 지금 되어진 거예요. 10편 113편에서 실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 아구스도 당대 로마 황제입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대칭이 되면서, 그렇죠? 대조가 되면서 대칭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 딱딱한 거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듣는 수준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 아구스도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입니다. 이태리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속주들, 유럽에 있는 속주들, 아랍에 있는 속주들, 아프리카에 있는 속주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 말입니다. 그 말이라 그 속주들 국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고향에 가서, 고국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시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호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팍스 로마를 위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탁월한데 호적을 정리를 야무지게 해서 숫자가 몇 명인지, 젊은 사람이 몇 명인지, 군대 갈 사람들이 몇 명인지, 생산성이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이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로마 제국이 영원히 썰지 않는 제국을 한번 야무치게 만들겠다는 그 뭡니까 포부를 가지고 뭡니까 이 가이사라 황제가 모든 속주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죠. 뭘 위해서요? 팍스 로마를 위해서. 이런 팍스 로마가 뭡니까?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평화가 온다. 군대 힘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온다. 권력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온다. 재정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온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오노라.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강력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이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호적 명령을 때렸거든요. 그런 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셉도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북쪽에서 갈릴리죠. 남쪽 어디로? 유다로. 어디로?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고향이 어디라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유다 지파의 고향. 그 말이라요. 다윗의 고향. 유다 지파 고향. 이 정도는 알아야 이러면 성탄이 되어지거든요. 이리 가는 거예요. 만삭이 되어 있는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놓아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간은 조금밖에 없는데 사람은 많으니까 돈도 없었겠지. 요셉이 돈도 옳게 없었습니다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간이 다 많으니라요. 여간이 없어서 어디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냄새나는, 예? 마구간에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우연히 가이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우연히 속죄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하라 명령. 우연이죠.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라요. 우연이란 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이 있는 가운데 결국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냄새나는. 아까 진토 이야기했죠? 거름무디기 이야기죠? 그하고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 바로 연결을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사역합니까? 궁핍한 자를 어때요?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무디게 드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과 이 골이 되어지죠. 그 우연히 가이사르 황제가 호적하라 명령했는데 그 여한방이 없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냄새는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천한 곳,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평화가 깃든 곳이다. 그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구간에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가장 천한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옛날 10월에 장에 갔다고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막 그 날짜 계산이 잘못됐는지 이래가지고 버스 안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었답니까? 신문에도 보도되고. 택시 안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가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아기를 출산한 경우가 있거든. 배 안에서 출산한 경우가 있고 갱사 남매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행기 회사에서는 당신의 태어난 이 아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다 대주겠습니다. 갱사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무디기 위해서 이 골 가장 흉측한 냄새나는 가장 천한 곳, 가장 냄새나는 곳, 바로서 그곳에 태어난 분은 인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보통 때보다도 오늘 참 두렵고 떨림으로 다녔었거든요. 엄청나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무리들, 우리 귀한 무리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났답니까? 아기 예수를 누가 경험합니까? 아기 예수를. 크게 두 가지다 아닙니까? 목자들처럼 깨어있는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깨어있는 사람들. 역시 누가복음에 나타난 시몬이나 노종처럼 안나라고 한 여선지처럼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지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의식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요, 우리 가정의 환란이 왜 이리 심합니까?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다 교제하면서 느끼신다 아닙니까? 말은 안 해도, 말은 주고받지 않아도 악수만 해도 안다입니까? 서로 포옹만 해도 안다입니까? 목사님요, 우리 가정이 왜 이리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왜 이리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가운데 왜 이리 고통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리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이 왜 이리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리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60년 살았는데, 70년 살았는데, 50년 살았는데 왜 이리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국가를 잘못 만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딱 답은 하나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어 일어나라. 나를 만나라. 깨어 일어나라. 나를 만나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확하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이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심령 속에서 생수가 마른 게 없거든요. 생수가 계속 터져요. 노래해도 생수가 터지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 생수가 터지고, 누구와 교제해도 생이 터지고, 그래서 교제하다가 오버하지 말란 말도 들어보고, 생수가 터지는데 어떻게 하면 생수가 터지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그 해 겨울이라요.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10살짜리 살아가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무덤에 묻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보다 더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버티면 되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아버지가 나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서 매장이 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결국은 지내놓고 보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우연이 아니고 그 사건이 어떤 뭐가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고 그 사건이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까? 누가 인격적으로 아기 예수를 만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깨어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건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죠. 이란 사람이란 말도 있어요. 뭐 이란인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학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고 또 어땠어요? 목자들, 들판에서 밤을 새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험하게 됐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경험하게 됐고, 어때요? 시몬이나 노정이 하나님을 아기 예수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여,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이 다른 변명하지 말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깨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잖아요. 내 영이 깨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각오하납니까? 선포하납니까?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먼저 선포하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을 딛고 일어납시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아기 예수를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그 자리,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 인간관계 때문에, 그죠? 부부 관계에서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고, 그죠? 형제 자매 관계일 수 있으면, 그 인간관계의 고통을, 배신이죠. 배신 한마디로. 그 배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역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이죠. 중국입니까? 지진을 겪고 있는 그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일을 하고 공부했느냐? 내가 일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나 이 자리 싫어, 이 자리 싫어. 정말 나는 이 자리 싫어. 내가 왜 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고통을 받는 자리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왜 가장 멸시받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팍스 로마가 돼야 되는데, 그죠? 팍스 로마는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높은 것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만든다는 그 자리다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게 길들이기가, 내가 높은 데 있어. 팍스 로마가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아니라,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깨어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실패한 이 자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이 자리가, 사업에 실패하는 이 자리가, 건강 문제가 좋지 못해서 질병에 실패하는 이 자리가, 이 모든 경우에 실패한 이 낮은 자리가, 이 고통의 자리가, 이 책망받는 자리가, 이 자리가, 비천한 이 자리가 팍스 로마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평화의 왕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저도 책을 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공황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등 이것을 친구로 삼고 평생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결론입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사상이나 오늘 현대판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많고 많은 책자들, 많고 많은 사상가들, 많고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느냐, 공황장애를 안고 있느냐, 고통을 겪고 있느냐, 네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느냐, 스스로 자꾸만 도태하느냐, 그걸 가지고 살아라. 잘 컨트롤하며 친구하며 살아라. 불쌍하지요. 저는 답을 제시합니다. 아기 예수 만나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무시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 만나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아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평화를 조성한다며, 평화를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그 호적을 통해서 팍스 로마를 더 강화시키려는데 그 흐름 속에서 아기 예수는 말구에서 구유에서 태어남으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우리가 많은 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걸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 제시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살롬이죠. 발음이 좋으면 좋은데 죄송해요. 기가 막힌 발음인데 여호와 살롬.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살롬을 주십니다. 많은 걸 주신 딱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 인용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인용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옛날 성경으로 제가 인용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합창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 천가지 만가지가 좋습니다. 그 가운데 1번입니다. 영원한 1번입니다. 아기 예수가 팍스 로마가 아니라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고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고 아기 예수의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평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는 만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완전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요 자꾸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호비인데 또 뭐가 됩니까? 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섬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광이 됩니다. 엄청나게. 결국은 어떤 사람은 바다보다 더 큽니다. 하늘보다 더 커집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를 통해서 주신 이 그릇은 자꾸만 커집니다. 주여, 여러분이 복받는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입을 크게 벌려라 말씀하고 계시죠. 아울러서 이 글은 완전합니다. 새는 것이 없습니다.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뜯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그릇입니다. 이 평화의 그릇. 주여 이 평화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사실 그렇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문제가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자꾸만 뜻하지 않는 지출이 너무 많아서 문제도 아닙니까? 저도 이 고민이 우리 가정의 고민이 말이 아니고 제가 목회의 고민입니다. 저 가정 아무리 봐도 한 700만 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 가정 아무리 봐도 800만 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 가정 우리는 서민들이거든요. 저 가정 아무리 못 들어도 500만 원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새 나가는 건 더 많아.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막아야 되는데. 평화는 좋은 겁니다. 완전한 그릇입니다. 평화는 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현실입니다. 초월적이면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관까지 책임지시는 현실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 수입은 많은데 새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가정들마다. 주여 여호와의 평화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져서 새 나가는 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그릇이 호비였다가 대가 되게 하시고 대가 되겠다가 섬이 되게 하시고 섬이 되다 큰 강이 되어 록펠러처럼 카네기처럼 어떤 누구들처럼 바다보다 더 큰 광이 되어 만복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뭡니까? 평화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보약 먹는다 아닙니까? 10만 원짜리 보약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라요, 물탕이라요. 아니 서로 먹고 살아야지요. 의사도 먹어야 되고 약 다리는 사람도 먹어요. 배달하는 사람도 먹고 안 그렇습니까? 본인도 먹어야 되는 10만 원짜리 그 무슨 뭐이겠어 물탕이지요. 그거 하지 마요.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짜리 보야. 그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의사도 먹어야지. 의사도 10만 원짜리 갖다 5만 원을 먹어야지요. 다리는 사람 2만 원 먹어야지요. 배달하는 사람 5천 원 먹어야지. 이건 뭐 아니에요. 물탕이지요. 보약을 해봐요. 그래도 마음 크게 먹고 한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해봐요. 의사도 먹고 누구 다 먹어라. 그러나 잡아여라.
50만 원짜리 보약 안에 다 있거든요. 녹용은 말할 것도 없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거든요. 10가지 20가지 50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 효과가 있는 거라요. 이 자본주의 속에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보약 속에서도 제대로 된 보약 그 안에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눈이 띄느냐 안 띄느냐 이 문제죠. 눈이 환하게 띄. 이 평화 속에 지혜도 있네요. 평화 속에 권력도 있네요. 이 평화 속에 즐거움도 있네요. 이 평화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길도 있네요. 아멘. 이 평화 속에는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귀신 잡는 무기도 있네요. 이 평화 속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기도원 이름 알다 합니까? 기도원 300명 용사 가지고 20만 위대한 음물을 지었다 합니까? 20만 위대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원 이름으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 평화 속에는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두 가지는 안 돼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 알지요? 이 사람은 영어 못됐어요. 두 가지 다 잡고 싶었답니까? 팍스 로마도 잡고 싶고. 목사님 그 당시에 팍스 로마가 됐는데 하면 안 되고, 이 사울 왕은 팍스 로마도 붙잡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도 붙잡고 두 가지 다 하고. 여러분들 그런 구조라요. 이 지금 우리 구조가. 저도 여기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는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는 알아, 전 목사의 하나는 알아, 팍스 로마는 알아,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라 이러면서 몸부림친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가지. 팍스 로마도 가지고 싶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가졌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한 표현에 미친 강이가 된 거예요. 그 현대인이 거의 다 미쳤어요. 현대인은 거의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두 가지 다 잡으려니까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 인간이 요구되어지는 것,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지. 주여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이라요. 아까 언급을 했다 아닙니까? 이 평화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도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까 장님 기도에 언급했답니까? 선제 공개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평안은 마지막으로 무기라요. 기도원이 용사가 아니거든요.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해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죠? 하사관 출신도 아니거든요. 사병 출신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문자도 또덕에도 아니거든요.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어떤 곡식을 가지고 추수하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살롬을 주시니까 그 살롬이란 무기 가지고 20만 미디안 대군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군 피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사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낮은 그곳에서 인정하고 바로 그곳에서 냄새난 그곳, 내가 왜 냄새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고,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냄새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왜 냄새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왜 냄새나는 이 자리에, 내가 대학을 공부했는데 왜 냄새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왜 냄새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그자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어때요? 팍스 로마가 아닌 주님의 주신 평화를 가지고 어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올 연말이 되어지고 이긴 가운데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